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쉽게 흔들리며 이 세상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저희의 연약한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그 비밀을 날마다 새기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까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희들 참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참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무더위가 오고 있사온데 저희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에 또 영적으로도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 공격해오는 모든 그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 저 북한 땅에 또 전 세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군대잖아. 예, 히브리서 12장 14절. 뭐였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2장 14절. 14절. 같이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그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화평과 거룩함.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처럼 일상의 삶, 직장이라든가 마을, 학교, 또 뭐 식당, 마트, 버스, 거리 등 날마다 우리가 또 순간마다 각 신자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와 이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인터넷이라든가 SNS 또 댓글 등에서 신자의 생각과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이 12장 14절은 신자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요소로 모든 사람과의 화평하고 또 거룩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따르라 이게는 이제 헬라어로 디오케테입니다. 디오케테. 이거는 이제 추구하다. 사냥꾼이 뒤쫓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희망사항을 넘어서 열렬하고 적극적으로 뒤쫓는 행위죠.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면은
얼마나 이게 자기 힘을 다 온 힘을 다 쏟아서 하겠죠. 화평과 이 거룩함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이 화평함이라는 것은 에이레넨인데 에이레넨 우리 교회나 이 공동체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가족 안에서나 가족 밖이나 또 마을 안이나 마을 밖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이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 이게 바로 화평함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 이 박해 상황에 처해 있던 이 교회 공동체에 분열을 방지하고 연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건 당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당하고 또 배교, 신앙을 포기할까 말까 그런 유혹을 받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1차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전반에 그 네로 때 굉장히 폭력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는 유대교 주류 사회 또 유대교 가문으로부터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 히브리서 12장에 이 그 네로 지하에서 이 피비린 나는 박해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그 로마 황제가 주후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인데 그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로 황제는 그 로마에 그 불이 났거든요. 불. 근데 대부분 그 로마 시내 집들이 나무로 지은 집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나무하고 뭐 흙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나무로 짓고 하니까 굉장히 잘 탔겠죠. 그래서 많은 그 재산 피해와 또 인명 피해 이런 것 때문에 로마의 그 시민들의 굉장히 분노가 들끓고 누구 탓이냐? 이 불일이 난 게 누구 탓이냐? 이걸로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제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도 돌고 하니까 그걸 기독교인들 그 당시 이제 소수 종교였거든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 타키투스라는 역사가 기록해 보면은 네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짐승 가죽, 뭐 개 가죽이라든가 양 가죽, 염소 가죽 이런 걸 씌워가지고 염소 가죽, 뭐 이렇게 양 가죽. 그래서 큰 사냥개에게 찢겨 죽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을 박던가, 또 밤에는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인간 횃불, 화형으로 처형하는 그런 굉장히 잔인하고 비빌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기 재산을 빼앗기거나 또 그런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그런 여러 가지 핍박, 박해, 공포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은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지쳐서 이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배교,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처럼 또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는 순교의 자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피 흘리기까지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12장 2, 3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십자가 고난,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또 그렇게 잔인한 피 흘림, 순교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인내하라.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유대사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재산을 뺏기거나 또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또 장사를 한다든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막히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실제로 그 터키라든가 이런 로마 이런 데 가보면 지하 동굴 이런 데로 이제 숨어 들잖아요. 그런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성도들이 어떤 산업, 재산을 빼앗겼는데 누가 빼앗았느냐? 이제 당시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간원과 또 이방인 군중,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 군중들, 사회적 핍박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소수자인 그 당시 상대적으로 소수자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 것을 함부로 빼앗는다든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빼앗기는 이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 하르파게인데 폭력적으로 약탈을 한다, 몰수한다, 강탈한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 제국사에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유대를 거부한다.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로 고발당하거나 또 재산 몰수형,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런 형벌을 받거나 또 군중들이 폭력적으로 선동해서 재산을 약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특별히 이 성도들이 그렇게 재산을 빼앗기고 한 원인으로는 히브리서 여기 그 33절하고 34절 히브리서 10장 33절하고 34절에 보면
성도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된 이들의 친구,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기독교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가서 돕고 동정하고 공감하면서 자신들 역시 박해자들의 표적이 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빼앗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옥을 찾아가고 그러면 이 애들도 다 똑같은 애들이구나 하면서 표적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쁘게 감당하였던 이유는 더 낮고 영원한 산업, 하늘의 보화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시적인 재산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의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 이 하르파게라는 것은 사도행전이나 당시 로마법에서 신앙적으로 소수자들이 그 당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었거든요. 이런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그 법적 몰수, 폭력적 강탈 이런 걸 지칭할 때 하르파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FF 브루스라는 분은 그분이 쓴 주석, 히브리서 주석에서 당시 수신자들이 직면한 박해는 생명을 잃는 순교,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12장 4절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사회적 격리와 법적 권리 박탈로 인한 재산 몰수 및 약탈이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또 존 칼빈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갇힌 자들을 돌봄으로써 세상의 미움을 받아 집과 재산을 탈취당했으나 하늘의 영원한 유산을 바라보며 이를 기꺼이 인내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소외와 고난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합법적 종교로 인정받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배교, 영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은 박해자나 자신을 멀리하는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증오나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유지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길어지면은 공동체 내부에서 원망이나 이 분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해서 믿음을 지켜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감을 따르라 하는 것은 화평을 추구하되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로마 사회 우상 숭배 문화, 황제 숭배 이런 데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성도로서 정체성, 거룩함을 끝까지 사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억압적인 상황에서 화평과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결국 그게 뭐냐면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죠. 다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라든가 다신교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축제,
또 비즈니스, 어떤 조합, 또 뭐 종교, 아니 직장이라든가 또는 뭐 장사하는 거 이런 거, 또 일상 사교의 핵심에 이런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거기서 장사도 하고 먹고 살기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나 인류를 미워하는 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교회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외적으로도 가능한 모든 사람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로마 종교 문화는 도덕적인 청결보다는 신들을 달래는 의식에 집중해서 성적 부도덕이 종교 행위에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뭐 황제 숭배라든가 뭐 신들을 달래는 의식에 보면 되게 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 되게 이런 성적인 부도덕이 따르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이 거룩함 하기아스모스는 세속 문화로부터 구별과 도덕적인 순결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 화평을 구하되 그들의 우상 숭배라든가 부도덕에 동참하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라 하는 명령입니다. 로마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섬기느냐 이렇게 비웃음을 받았어요. 자신들의 화려한 신상, 황제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우상이 아니라 오직 구별된 삶, 거룩함을 사는 자만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 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박해 속의 신자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주를 본다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인 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또 독생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가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것을 넘어서 죄가 완전히 씻겨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고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맥락에서 보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들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 장차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구원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거룩해진 신자가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실제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정결, 거룩이 하나님을 뵙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 또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구원의 극치를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칼빈은 이 주를 본다는 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거룩함은 성도가 주님을 뵙기 위해 걷는 믿음의 경주의 이 아주 필수적인 방향성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방향성이죠. 우리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이
그 게레스 코커라는 이 주석가분은 여기서 거룩함을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공하신 이 정결함 안에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뵙는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 끝에 도달할 하늘의 성소, 임재로의 진입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윌리엄 레인이라는 분은 그 주석에서 주를 본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적 배경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듯이 화평과 거룩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늘 성소에서 주님을 마주할 수 없다 하고 이 배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숭배 문화는 종교적인 대상을 넘어서 현대사회의 물질주의, 또 기술 전능주의, 미디어 중심의 팬덤 문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숭배는 이 자본과 물질주의, 돈이면 최고다 이거죠. 돈이면 최고, 돈이면 다 된다. 돈과 소비재가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 명품 백, 명품 시계, 이런 거,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새로운 신앙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또 어떤 차를 타느냐 이런 거. 또 요새는 또 무슨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거. 또 어디에 아파트에 사느냐. 또 미디어와의 팬덤 문화, 연예인이라든가 인플루언서, 스포츠 스타 등을 단순한 선호를 넘어서 절대적인 존재로 추종하는 문화입니다. 이들의 삶을 모방하고 이들을 향한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방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 여성들이 유명 가수들을 추종하고 쇼를 따라다니고 요새 유명 가수들 쇼가 티켓이 몇십만 원 한다는 거예요. 싼 거 10만 원 이짝저짝 됐지만 몇십만 원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거기를 여기저기 또 따라다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음반이라든가 기념품 이런데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을 소홀히 합니다. 기술과 알고리즘, 스마트폰이라든가 소셜미디어,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보의 주체성을 잃고 종속, 거기가 노예처럼 되는 경향이 있죠. 또 능력주의와 자기우상화, 바로 개인의 성공, 스펙, 애모 등을 극단적으로 가꾸고 보면 얼굴 이렇게 뜯어고치고 하는데 굉장히 돈을 과도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현상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해져서 타인을 향한 혐오나 소외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우상 숭배는 인간이 만든 피조물, 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스타를 창조주의 자리에 두거나 인간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앉으려는 경향입니다. 본질은 과거와 동일하게 인간의 유한함이 우리는 다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죽을 때가 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짜 위안으로 채우려는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은 이 균형을 강조하는 것인데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타협, 배교하는 것을 경고하고 화평과 거룩함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하기아스몬은 구별됨,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최종적인 복은 성경에서 주를 본다는 거예요. 이 주를 본다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구원을 얻는 공로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반드시 거룩함의 증거, 열매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신앙은 거짓된 것이니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과 박해로 영적으로 낙심하고 배교의 위험에 처한 독자들을 향해서 신앙의 경주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외부적 시련 속에서 내부적으로 원망하거나 분열하지 말고 관계의 화평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영적 순결,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주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인내, 하나님의 징계 훈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향한 경외함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주제는 믿음의 경주와 인내로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 또한 징계의 유익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 어린 그 자녀 교육, 징계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우와 평강의 열마를 맺으라. 또 영적 각성과 경외로 구약의 시내산 율법과 신약의 시온산 그 예루살렘 은혜를 대조하고 다가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3절은 믿음의 경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유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그 14절에서 29절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훈련하고 징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에서와 같이 영적인 축복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해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마침 그 동생 야곱이 계획적으로 맛있는 팥죽을 끓이면서 냄새를 막 팔팔팔 끓이면서 냄새가 아주 맛있고 고소하게 나게 하는 거예요. 사냥에서 돌아오는 형 에서를 표적 삼아서. 근데 형 에서는 그 동생이 그러면 내가 팥죽을 달라 그래. 형이 동생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팥죽을 줄 테니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형 에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걸 먹어야 살겠는데 내가 장자권 뭐 대수냐 하면서 그냥 말로 하는 게 실제로 그냥 말로 했다고 해서 실제로 장자권이 넘어가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12장 뭐라고 하냐면 에서와 같이 영적인 축복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해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한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 18절에서 24절에는 두려움과 심판의 상징이었던 시내산 구약의 율법과
기쁨과 은혜의 공동체인 시온산, 예루살렘산, 신약의 새 언약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서 29절은 땅과 하늘을 흔드실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고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최종 목적은 주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갈등이 많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 학교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때 복수라든가 미움 대신 대화와 이해를 선택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려워요. 실제로 좀 부딪히는 문제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예? 학당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고 학교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분명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다 미워하지 않지만 꼭 하나나 둘하고 부딪히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직장에서 부정직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둘이만 그냥 살짝 좀 돈 한 100만 원 우리 둘이 50만 원씩 나눠 가집시다. 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 그냥 넘어갑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동네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동네 이장이라든가 지도자끼리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거절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소비 문화와 유혹이 많은 시대에 정직, 절제, 순결을 지키는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이익보다도 신앙적인 원칙을 선택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공동체 삶에서 화평함은 교회나 모임 또 가정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긍휼과 온유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자꾸 예배 시간에 이 휴대폰을 만지시면 그냥 저기 맨날 조심하라고. 무더위. 네, 무더위. 무더위 문자가 옮겨 목사님. 그래. 하셔요. 그래. 그래서 거룩함은 죄나 잘못된 가르침을 묵인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함은 다 문화, 다 세대. 요새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학교에도 외국인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차별, 분열을 넘어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사회적 불의와 부정에 동참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이라든가 기도, 정직한 삶, 공동체 안에서의 권면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라.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다못해 이 그놈, 미운 놈이 식당에도 있어요. 식당에도. 이 아내하고 밥을 먹는데 떠드는데 제가 말입니다. 하도 속으로 짜증이 나가지고요. 그냥 소리를 저도 모르게 지르고 싶은 충동을 했어요. 그냥 입 좀 다물어 하고 싶은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만약 그럼 큰 싸움 나죠 거기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무사히 밥 잘 먹고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 아무리 그 옆에서 떠들어도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아유 저 사람이 좀 떠드네. 그래 당신이 정상이죠. 당신이 정상. 사람이 말을 많이.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그렇게 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근데요. 예, 목사님은 조금 더 나가 보시네. 자도 모르게 좀 그냥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좀. 말 사람인데 뭘. 그렇죠. 그렇게 그런 데는 참고 나와야 그게 맞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예. 예. 제가 참은 게 아니라 기도를 했다니까요, 제가. 예. 또 사실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들었는데 매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아마 식당을 데리고 갔나 봐요. 식당을. 그러면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애기가 어리면 무조건 울면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게 맞는데 애기가 울거나 말거나 그게 밥을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그 손님 중에서 저처럼 짜증이 나니까 몇 마디를 했나 봐요. 남자분이. 예? 왜 애기를 데리고 나가서 저기 해야지 이 안에서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느냐 막 그렇게 말하니까 예? 거기서 싸움이 났었나 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애들이 잘못했어요. 그렇지. 데리고 나가야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예. 그런데 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 저처럼 철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식당에서 그 큰 소리를 떠드는 사람만 저기 한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 그렇게 떠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는 또 나를 향해서 나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참 자기를 안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 가족이 또 다른 사람에게 민폐 손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를 잘해야 하는데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라든가 유행,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뜻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 스마트폰 볼 때 스마트폰에도 말입니다. 좋은 것도 많지만 굉장히 음란하다든가 도박이라든가 악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게임이라든가 게임도 막 돈을 써야 되는 도박 게임 같은 게 들어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핑계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거룩을 핑계로 타인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이나 저의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영적 영양가가 없고 자극적이기만 한 세상 문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참 고쳐야 할 게 있는데 유튜브에 이 쇼츠라는 게 있어요.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30분, 1시간 그냥 갑니다. 막 쇼츠라고 짧은 동영상이 있어요. 의미 없이 막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손자, 초등학생 손자들도 그 재미 붙여갖고 막 킬킬킬 하면서 예, 참, 예, 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 그래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월드컵 이야기로 떠드는 걸 들었을 때 참 참기 힘들었지만 주여 무사히 밥 먹고 나가게 해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게 해주세요. 화평과 거룩은 주님을 뵙는 통로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는 화평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이게 우리 자신 힘으로는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그렇게 미움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